주시고요. 값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가치 아루 진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미지 목사님은 목사로서 4대째 목사님, 계속해서 목사의 가게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드님들이 5대 목사가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여러 교파를 넘어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 약간 교회, 한국에 있는 약간 교회나 또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정말 무리심양명으로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봉사해 오신 우리 영적인 기둥이 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으로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미셔너리 교회에 처음 올 때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김원치 목사님 심호하실 때 그때 오기 시작해서 이번에 와서도 또 미셔너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금년에는 우리 김무사 목사님이 제1대한기독교 총회장이 되셨는데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됐다. 부자가 만족해서 생각하기를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더 크게 증축하고 개축하고 신축해서 모두 다 쌓아놓자.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남보다 많이 배운 엘리트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 대농가로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체 업주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를 쌓아서 아주 성공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근검절약하면서 남보다 배나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가, 정력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품도 매우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인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재산도 모아놓았고 명예도 모아놓았고 지위도 모아놓은, 말하자면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공자다, 위대하다, 지도급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대략 그렇게 우리 칭찬을 하지요. 오늘 모든 인생들이 뭘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죠. 내 자녀들을 이 사람처럼 되라고 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장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리석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내 자손들을 어리석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살기가 힘듭니다. 이대로 나가면 살 맛이 없어집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우리 자신들이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는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값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자의 어리석은 점은 어떠한 점이었으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값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한 서너 토막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부자의 어리석은 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값 있는 삶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부자의 일생 전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생활 내면을 그대로 그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아니하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이 값있게 사는 그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값 있는 삶의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스스로 작정을 하고 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드리고 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 대답하란다고 하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작정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한 일도 없습니다. 솔직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자기에 대한 각성이 생겨나면서 모처럼 태어났을 바에는 좀 뜻있게 살 수는 없겠는가, 좀 보람있게 살 수는 없겠는가, 좀 거룩하게 살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만약 저 자신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기로 작정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은 제 할아버지께서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 우리 가족이 다 중국에 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중국에 피가 섞인 건 아닌데 중국 사람 닮은 거 좀 있어요. 많이 만만디 게을러요. 목욕 잘 안 해요. 중국 사람들 목욕 일생에 3번 한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사우나를 한 번도 잘 안 가요. 집에서 그냥 샤워해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만주사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일본과 중국이 싸우는 중일전쟁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미칠 듯이 기쁘더라고요.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고요,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요,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나라가 원한다든지 교회가 필요로 하면 목숨이라도 바칠 거다, 그렇게 결심하고 흥분했어요. 그러나 그 며칠 가지 못했어요. 38선이 생겼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일사후퇴 때 피난 갈 때는 어린 꼬마 아기를 눈길 위에 버려놓고 가는 엄마도 봤고요, 젊은 남편 시체를 안고 통곡하는 아낙네도 봤고요. 제가 1951년 7월 달부터 종근 목사 지원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마는 종근 목사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군인들 장례하는 일 많이 했어요. 아까운 일꾼들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은 고아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의 피비린내를 맡았어요. 제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런 비참한 나라에는 태어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먹는다, 마신다, 배운다, 일한다가 아닌 저 자신 존재 근본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건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랬지만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더 살기로 작정해 놓으셨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어른 돼서도 이제와 미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중에 난 앞으로 120세까지 산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각서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휴지 조각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빠 120세 살아 이렇게 결의를 해준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 표의 부표도 없이 만장일치로 너 120세 살아 가결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기관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나를 나게 하시고 무서운 전원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신 이 우주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혼의 아버지께서만이 이제와 미래도 홀로 지배하시고 섭리하실 뿐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왔다 가지만은 자기의 나는 날과 죽는 날을 결정하고 왔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앞으로도
세상을 끝나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홀로 지배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건 사람의 값어치가 없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생명을 과거, 현재, 미래 홀로 지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값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 되기를 원하는 신앙은 신앙답지 못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마음대로 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할 때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목숨, 뜻, 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제와 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값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신혜리 교회 온 성도들께서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잘못 생각한 것 있으면 깨끗이 회개하고 이제와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값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17절부터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짧은 본문 속에 내가 내게 하는 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나밖에 모르는 나만 위조하는 이기주의자예요. 세상에 없을수록 좋은 것은 이기주의, 없을수록 유익한 것은 이기주의자. 나밖에 모르는 나만 살겠다고 나만 위조하는 사람 있는 한 세상은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사회 전체도 이기주의적이 되어지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동양의 양주라고도 하고 양자라고도 하는 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학설은 위아설,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 이 세상이 아주 멸망당하게 됐는데 선생님 머리털 한 올이 뽑음으로 편안하게 된다고 해도 선생님은 머리털을 뽑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걸 대답을 안 했어요. 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 내 머리털 한 올이를 뽑음으로 천하가 태평하게 돼도 안 한다는 게 왜? 내 머리털 하나가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서양의 니체 같은 사람은 초인이 돼야 된다. 초인설을 말했어요.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초인설은 파헤쳐 보면 자아 본능을 완전히 만족시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먹고 싶으냐 먹으라고.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빌빌 우는 그런 약자는 살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입고 싶으냐 입으라고.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하고 버들버들 떠는 그런 약자는 세상에 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초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니체 자신을 위시해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가 다행이지, 만약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의 사는 값 있는 삶이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것만이 값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치, 뭐 어느 나라나 정치 다 있지요. 정치학 박사가 세상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치는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정치가가 정치만 사랑하지 사람을 미워해요. 정치하기 위해 헐뜯고, 정치하기 위해 사람 죽이고, 정치하기 위해 싸우고 다투고, 정치만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그렇게 교육학 박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교육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교육만 내세우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정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교육,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경제, 문화, 산업, 모든 것 사람을 사랑할 때만 성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사셨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부름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사람 사랑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란 뭐냐?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란 뭐냐? 사람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때, 그럴 때에 값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람은 사랑 먹고 살아요. 사랑 있는 곳이면 수천리 수만리라도 쫓아가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그런 말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혈액이 변해요. 엔돌핀이 생겨나고 아드레날린이 생겨나고 세로토닌, 뭐 요즘은 다이돌핀 같은 이런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값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밤에 혼자 있어도 온 세상이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웃고 싶어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끄떡도 하지 않고 다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악마의 얼굴 같은 사람이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바뀌어져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면 좋은 머리 돼요.
사랑이 우리 입 속에 들어가면 사람 살리는 입이 돼요. 사랑이 우리 손 속에 들어가면 능력 있는 손이 돼요. 사랑이 우리 발 속에 들어가면 천갈래 만갈래 잘못된 길이 있어도 옳은 길을 가는 힘 있는 발이 돼요. 사랑이 우리 양심 속에 들어가면 성자처럼 적어요.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것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 구실이 안 돼요. 사랑이 있으면 거룩한 사람, 참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사람 사랑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델라는 2008년 7월 18일에 90회 생신 축하를 했는데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생신을 축하했어요. 지금 그는 95세예요. 만 95세 살고 있어요. 그는 주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350여 년에 걸친 백인들의 통치, 아파르타헤이트라고 하는 흑인 인권 탄압 정치 체제를 철폐하라고 이 투쟁에 나섰다가 내란죄로 1962년도에 무기지역형을 받았어요.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그 케이프 타운 부근에 있는 로벤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교도소예요. 거기 수감돼 가지고 한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능욕적이고 학대를 받고 고진 취재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도 일생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고 있었고요.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고요. 세상 누구도 만델라가 석방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석방이 된 거예요. 대략은 그 감옥에서 한 5년만 지난 사람도 걸어 나오지도 못하고 들것에 이렇게 들려 나오고 걸어 나온다고 해도 간신히 부축받으면서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70세가 넘은 만델라는 씩씩하게 걸어 나왔어요. 27년 감옥 생활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나왔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었느냐 질문했는데 나는 감옥에서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 땅을 보고도 감사, 고문당하면서도 감사, 중노동하면서도 감사,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든지 다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는 별로 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석방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94년도에는 대통령이 됐는데 남아공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를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자기뿐 아니라 모든 흑인을 괴롭힌
백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한다 하는, 무조건 조건 없이 용서한다 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진실과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인권, 사람 사이에 서로 화합하는 운동,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각계각층 모두 화합하는 그런 생활을 독려했어요. 그리고 그런 대통령 임기를 연장도 하지 않고 재임도 하지 아니하고 임기에 딱 맞췄어요. 99년도에 퇴임하고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에이즈하고 빈곤 퇴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남아공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만델라, 그는 이 시대 가장 놀라운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가 정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경제를 부흥시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세계 존경을 받을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됐느냐? 철두철미 신앙으로 살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원수가 없어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까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 인생, 그의 감사 인생, 그의 사랑 인생이 바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주고 있어요. 만델라처럼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없고 학대받은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만델라 이상으로 우리는 한없는 감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생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남은 생에는 값 있는 삶, 그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의 값 있는 삶 꼭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시나리 교회 온 성도들은 다른 것 별로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체험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사람 사랑하는 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 최고예요. 값 있는 삶이에요. 미시나리 교회 온 성도들과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값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내세 준비하는 생활, 그게 값 있는 삶이에요. 20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오늘 저녁에 죽을 사람인데 내세 생각 안 해요. 내세 준비도 안 해요. 창고만 생각해요. 돈 모는 것만 생각해요. 이건 어리석은 생활이지요. 우리 사람은 영원한 과거에서 과거를 경유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영과 육이 같이 사는 짧은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로 가는 이 프리웨이에는 스탑 시그널이 한 번도 없어요. 멈는 법이 없이 그냥 가요.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결점이 뭐냐, 내세를 생각 안 해요. 내세를 부정해요. 내세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똑딱하는 1초 동안에 약 2명이 세상 떠납니다. 하루에 15만 명이 죽어요.
오늘도 15만 명 장례식을 하고 있다고요. 뭐 내일이면 통일본 대진제 기념일입니다마는 그런 때는 하루에 15만 명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데 내 세대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보죠. 아니 오늘 내가 숨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세 속에서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잘못된 생활을 제가 좀 깨우치기 위해서 실제 예를 좀 들어 말씀을 드려드리곤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지금 어머니 뱃속에 10달 살지 않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고 이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내세로 가야 돼요. 근데 나오는 걸 출생이라고 그러고 세상 떠나는 걸 뭐 별세다, 사망이다. 일본 사람들 나쿠나루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나쿠나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영원한 세상에서 볼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이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이 거의 유사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이 내세에 대해서 불감증이에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활이죠. 가령 어머니 뱃속